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종종 악으로 가득 차 있죠. 사람으로부터 마음에 상처를 받고, 내가 잘해 주었는데도 배신을 당하고, 그 불의함으로 인해서 내가 억울한 환경에 처해 있고, 정말 선하게 살려 하지만 나를 선하게 못 살도록 만드는 것이 어찌 보면 사람이고 세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마치 손해만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되어지는데, 이 말씀은요 단순한 성도들 향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이 명제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섭리의 핵심이고 복음의 본질 그 자체가 되어지죠.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대한 진리, 특별히 요셉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악을 어떤 식으로 선하게 이끄시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상황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을 아주 두려워하고 있죠. 야곱의 생전에는 이 야곱의 이 지금 존재가 이 요셉으로부터 형들이 예전에 요셉을 팔아먹고 요셉을 죽이려 했던 그런 일들이 아버지가 생존할 때에는 그것이 하나의 보호막이 되었죠. 그러나 야곱이 죽자 다시금 그들의 양심이 흔들리면서 그들이 다시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되어지죠.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혹시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다 이것은 이구동성으로 형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형들의 마음. 그들이 전에 요셉에게 했던 행동 때문에 그들은 지금 아주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요셉은 이미 17년 전에 형들을 용서했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어서 그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그것을 깨닫고 이 푸년 때에 흉년 대비해서 온 애굽의 곡식을 다 모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야곱과 형들이 이 애굽으로 와서 이 쌀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결국에는 그들이 팔았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와 형들을 극진하게 고센 땅에 모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벌써 17년이 지나서 야곱이 죽은 이후에 지금 17년 전에 그 상황, 다시금 그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계속 왜 두렵느냐?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도 불안해하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형들은 사람을 보내어서 요셉에게 아버지가 유언으로 그가 안에 있던 모든 형들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라라고 유언하셨다고 말하면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왜 울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17절에 있는데요. 여러분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자, 요셉이 울었다라는 겁니다. 왜 울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그런 형들이 여전히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진심을 의심하는 것을 보고 너무 슬펐던 것이죠. 요셉의 울음은요,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울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받는 사랑의 눈물이었던 거죠.
요셉은 이미 17년 전에 용서했고 형들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용서를 확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셉에 대한 그 선의를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요셉은 용서했지만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눈물은요 마치 하나님의 눈물과 닮았죠. 여전히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에 하나님도 슬퍼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용서받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 때문에 여전히 형으로부터, 동생으로부터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두려워하는 형들 앞에 요셉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자, 여러분 19절 말씀인데요. 자,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은요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셉의 신앙의 핵심을 보여주죠. 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자, 그는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어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대신 형들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라는 반어적 표현이죠. 이 같은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의 참신앙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총리로 있었지만 그러나 이 총리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자리란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총리였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자리가 형들을 심판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증언할 자리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자리이지, 이 자리를 이용해서 형들에 대해서 심판하고 형들을 형벌할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 이 자리에 두신 것을 그는 분명히 기억하고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그는 전혀 심판자로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권력이 있었지만 또 얼마든지 복수할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를 이용하거나 그 권리를 행사치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손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억울할 때에 아니면 상처받을 때에 그 내게 가해를 준 사람에게 어떤 본능적으로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뭔가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처럼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가 심지어 어려움을 겪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애매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 자세,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안 갚으면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맡기는 그 상황, 그 지점에서 바로 타인에 대한 용서의 출발이 나타나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자세야말로 신앙의 겸손함을 보이는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하실 그 자리를 대신하지 않는 것, 그리고 모든 상황일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 바로 이것이 참된 신앙의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냈던 것이죠. 한 교회 장로님이 직장에서 아주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해임당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다. 복수하고 법적 대응을 하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실 겁니다. 자, 1년 뒤에 어떤 일 보셨습니까? 1년 뒤에 회사가 여러 가지 그 업무 중에 그가 무죄하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그의 무죄를 인정하면서 오히려 그를 더 높은 자리로 이렇게 복지시켰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셉의 하나님이시고요, 그 장로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억울한 상황이 놓일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그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말합니다.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한 구절은요 창세기 신학의 핵심이고 핵심 요약문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인간의 악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은 역사하죠. 인간이 강팍하고 악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죠. 형들은 악을 행했지만요, 하나님은 그 형들의 악을 그대로 선으로 바꾸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형제들의 악한 의도조차도 끌어들여서 하나님 자신의 선한 목적으로 이것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악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이 도리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고 그를 팔아넘겼기 때문에 그 팔림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동시에 그가 총리가 되어서 곡식을 모아서 어렵고 또 기근 가운데 있는 그런 생명을 구했다라고 그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설적으로 예수님도요 배반 당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악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사 인간의 악행까지도 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누군가의 어떤 악이나 아니면 상처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그 타인의 그 악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으로 바꾸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절 하반절에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요셉이 당하는 고난은요 물론 자신의 고난이기도 하지만 넓게 보면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는 이 고난도 타인의 구원을 위한 그런 도구의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가 감옥에 있고 그 전에 구덩이에 그렇게 그가 던져져서 애굽 상인에게 팔려가는 그런 모든 것들, 고난이지만 그 고난의 현장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도구로 만드신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어떻게 말합니까? 형제들은 악을 도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마저도 선으로 바꾸시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각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형제들에게 있던 악도 끌어들여서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 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아주 그 고난을 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던 요셉,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간 이유가 뭡니까? 그 형들에게 꿈을 말하고 또 아버지가 그 요셉을 사랑하는데 채색 옷을 입고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될 꿈을 말하면서 형들이 볕더니 내게 절했다.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형들이 그를 미워했겠습니까? 그 미움의 그 분노가 급기야
그 동생을 팔아 넘겼지 않습니까? 또 그 팔아 넘기면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 모함을 사서 감옥에 있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그 감옥이라는 그 마치 인간의 최악의 상황이라 말하는 그 감옥, 그곳에서 놀랍게도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그의 꿈을 해몽하고, 또 그가 궁정에 다시 복직되어질 때에 그 애굽 왕이 꿈을 해석 못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그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청년, 감옥에 있던 청년을 기억해달라는 그것이 기억나서 요셉을 불러서 꿈을 해석해서 그 꿈을 해석한 그 지혜로운 청년이라고 애굽의 왕이 그를 인정해서 총리를 기용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 7년 풍년과 7년 훈련을 맞이하는 과정 속에서 공물을 모아서 수많은 백성들, 애굽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야곱의 가족들까지도 그 기근 속에서 생명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다 이게 뭡니까? 형들의 악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선한 일이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는요, 자신의 생명을 아주 평면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입체적으로 봤습니다. 그는 그에게 벌어진 그 모든 사건을 수평선상에서 보지 않았고요, 아주 수리적 시간,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점, 나와 하나님의 관계로 이렇게 모든 것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는 형들의 악을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악인들의 악행도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 형들의 악행마저도 선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을 변호시켜서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바꾸심, 악을 선으로 바꾸심의 놀라운 절정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가룟유다의 배신, 빌라도의 불의, 대제사장의 시기, 베드로의 그 세 번 부인, 어찌 보면 다 이것은 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서 인류의 구속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역설적으로 가장 큰 악을 가장 큰 선으로 바꾸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천교도 가운데에 존 버년이라는 철학정의 이 그 놀라운 간증 서적을 만드신 존 버년 목사님, 존 버년 목사님이 이 천교도로서 그 성공, 영국 성공회에 이렇게 반대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신앙의 이름 때문에, 신앙의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가 있던 그 철의 감방이, 그는 이 과정 속에서 금의 성전으로 바뀌었다고 고백합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그 감옥에 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는 발견했죠. 만약에 그가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알았겠느냐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 해석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가 살아도 과거의 사건을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 위험한 상황에 어떻게 그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날 도와줬을까? 그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많은 것들, 이해되지 않는 그 모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해되지 않는 과정 속에서도 그 애매하게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선하심으로 바꾸는 과정 속에 우리의 인생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다 어떻게 이해됩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생은 복잡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완벽하게 실수도 없이 우리의 인생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21절에 보면 형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아주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요셉의 용서는요, 말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형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돌보는 사랑의 자리로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인은요, 결국 사랑의 실천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 고난마저도 그 형들의 악함을 들어쓰셔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구원하신 것, 그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연스럽게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난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때문에 진심으로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죠. 그 용서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이죠. 단순히 형들에 대한 그런 악행을 잊자라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형제들까지 품었고 형제들 자녀까지 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단순히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닙니다. 지우개로 지운다고 지워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새로운 관계를 세우는 것이죠. 수리적인 관계 속에서 그 용서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용서할 그런 대상들, 그 어떤 그 용서라는 과정 속에서 그 위에 새로운 관계를 부어주셔서 그거를 치유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요셉처럼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 선의 통로로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안다면 나는 어떠한 경우도 그 악행을 저지른 그들에 대해서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것마저도 신뢰와 사랑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이해되지 않은 악들이 있습니까? 억울한 상황들, 아니면 애매한 그런 상처들, 또 실패와 질병, 뭔가 잘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그런 것들, 관계에 깨어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요셉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는 두어야 하는 것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여전히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떤 그 악으로 해서 피해받고 고통받는 그 상황마저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지만, 여러 상황들이 어렵지만 눈물이 나지만 그 눈물도 찬송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자녀가 있고 하나님 언약 안에 우리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악을 만나 내가 돌고 도는 인생처럼 보여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요, 우리의 현재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고난을 감사로, 원망을 기도로 바꾸는 삶을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는요,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죠.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생을 많이 당할 수 있을까 정말 생각이 들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수많은 억울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그런 고난 가운데도 또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상황에 놓일지라도요, 누구를 불평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그를 동참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야말로 하나님의 섭리의 교과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형들의 악들, 또 보디발 아내의 그 모함, 또 감옥에 있던 그 억울한 옥살이, 그리고 애굽의 기근의 재앙, 이 모든 것들은 다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마치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질 때는 이게 뭔가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퍼즐이 다 맞춰질 때에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왜 나를 그 자리에, 왜 나를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내 옆에 붙여주셨는가,
깨달을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가 겪는 억울함, 또 배신, 불의, 상처, 이 모든 악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전히 그 가운데에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어떻게 다 이해하고 주의를 감당하겠습니까? 때가 이르게 되어지면 퍼즐이 다 맞춰질 때는 그때 다 이해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조각을 맞춰서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고 계십니다. 내 자녀가 뭔가 문제가 있고 좀 더디가고 돌고 도는 것처럼 보이고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내 자녀의 인생의 조각들도 지금 주의 뜻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맞춰져 가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지금 계획되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악들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악보다, 세상의 악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악한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내 상황이 돌고 돌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왜 나는 안 될까? 저 집은 잘 되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될까? 여러분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가운데에, 하나님 뜻 가운데서 모든 일이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때가 이르게 되면 알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극한 상황, 어려운 상황, 또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여러분의 인생 퍼즐을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극적인 상황 가운데 이끄시지만 중요한 것은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간섭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삶, 내 모든 환경도 주께 맡기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